1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열방의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무지개 언약으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다 이렇게 축복하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각기의 족속을 이루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번성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청용사라. 근데 니무롯이 얼마나 이 대단한 용사고 실력이 있었는지 그 주변의 땅들을 다 평정했고, 또 속담에 모든 막 남자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는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라.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감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변 나라들을 다 통치하게 되지요. 엄청난 용사였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바벨탑을 쌓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와 문화가 나뉘는 이 그런 안타까운 심판의 또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 두 가지. 뭘 알 수 있냐면 이 니무롯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얻어맞은 지 얼마 됐다고, 뭐 1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얼마 됐다고 또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분명히 명령했잖아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산다. 모여 있으면 죽는다. 모여 있으면 죽죠. 전염병 돌면 한 번에 죽고, 죄를 지어도 한 번에 죽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또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언어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대로 또 죄 짓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비를 맞아서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풀 한 포기도 안 자라잖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판은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치셨어, 심판하셨어.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안 치시는지 얘기할까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분이 멍청한 사랑, 그런 멍청한 관념적 사랑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요. 때려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구약 역사를 한 5000년, 학자마다 다른데 길게는 7000년 보거든요. 7000년 동안 얻어맞았다고. 그래서 뭐라고 써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대잖아요. 때릴 데가 없대잖아요. 그래도 죄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증명하심으로 그때부터 인류는 죄를 극복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자식이 언제 철이 드는지 아세요? 부모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동안도 부모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부모 속을 안 새기고 싶다. 그럼 그때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죄된 영혼들이잖아요. 그럼 뭐를 안 하면 막으시느니, 뭐를 안 하면 끊어내셨다느니, 제발 그런 걸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목사님 확신하시냐고요? 성경이 7000년 동안 증명한 거를 뭘로 더 어떤 데이터로 증명하겠어요? 예? 그걸로 증명된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꼬꾸라져서 회개할 때 그 어린 양 비유를 들잖아요. 양이 100마리 중에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다가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거 느끼고서는 다윗이 침상에서 꺼이꺼이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베드로가 언제 참되게 회개했냐고. 부활 목격했을 때 베드로 부활을 3번이나 목격해도 그 제자들 끌고 내려가서 어부질했어요. 사람이 그렇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거가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그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이여 가셔서 내 동생들한테 나처럼 여기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으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을 3번이나 목격했다고.
그런데도 결국은 낙심해 갖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 끌고 내려가서 어부지라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회복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양을 먹이라. 사람의 온전한 변화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철들게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거예요. 다 목적이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리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거 없어도 나만 있어도 산다. 그거 없어도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 그게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무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곁에 깃들어도 사람들의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실제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입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과 아픔과 신경 쓰임과 모든 문제는 누구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가볼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또는 상처에 가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일 때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도 저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보세요. 결국은 심판으로 아무리 때리면 뭐합니까? 가서 바벨탑 쌓고 있는데. 아무리 얻어 터지면 뭐합니까? 흩어져서 또 재지는데. 안 된다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포도주 만들어 먹고서는 하체 벗은 거예요. 그 음란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아무리 보면 뭐하냐고. 물에 사람이 빠져서 다 죽는 걸 봤다고요. 지나가다가 차로 고양이 한 마리를 쳐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데 전 인류와 피조물이 40일의 물속에 다 잠겨서 비명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살려달라고. 방주에 매달려서. 공포에 공포. 그러니까 노아가 나와서 술 만들어 먹은 게 난 충분히 이해돼요. 충분히 이해된다고. 우리라면 버틸 수 있겠어요? 전 세계가 다 죽고 우리 여기 새벽기도 지금 하고 있는 인원만 살아남았으면 40일 동안 온갖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노아가 나와서 술 만들어 먹은 거 100만 번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이라고. 그게. 얻어맞아도 술 만들잖아. 얻어맞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지개 언약 보여주고 음성으로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해도 술 만들어 먹잖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사람은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한다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해. 아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머리가 좋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줄 믿습니다. 그는 기묘라 모사라. 전능자라. 아무리 하나님이 수억만 가지의 수를 봐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왜 쌓기 시작했겠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흩어짐을 면하자가 목적이거든요.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야 두려워서. 니무롯 같은 용사가 없다며. 근데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는다고.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센 척하고 뭐 아닌 척하잖아요. 속으로 다 약해요. 다.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극복했어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럴까? 사람이요 다 약하다고. 그러니까 오늘 딱 두 가지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족보가. 니므로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는데 사람은 여전히 악하고 사람은 여전히 약하더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족보예요. 니므로 통해서. 그렇게 강하던 용사가 그렇게 니므롯 같은 용사가 되라. 아빠 나는 꿈이 니므롯이에요. 와 멋있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맨날 니므롯 인형 만들어서 여자애들은 달고 다니고 이상형 뭐예요? 니므롯이요. 그런데 결국 흩어짐을 면하고자 두려워서 바벨탑 썼잖아요. 두려워서. 세상에 센 사람, 괜찮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그렇게 감추고 사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아닌 척, 괜찮은 척, 경건한 척, 똑똑한 척, 초월한 척.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 연약함 인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게 은혜로 차고요.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진짜 강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 인류가 추앙할 정도로 강해도 바벨탑 쌓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다윗은 자기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성쌓지 않고.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강함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네 뜻대로 강하게 살려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 뽑고 이랬을 때는 다 도망갔지만 결국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덩이처럼 굴러다녔잖아요. 사람의 온전한 강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내가 좀 약해지는 것 같다. 내가 사람 눈치가 보인다. 내가 자꾸 저 사람들 표정이 보인다. 단어 하나가 내가 막 들으면 서운하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 단단함들이 차오릅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신의 약속을 죄를 짓든 말든 꾸준히 지켜가시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뭐예요?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더 어떻게 빨리 죄 지을까 이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감출까 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걸 전인격이란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